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1부 때도 얼마나 이 박수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던지요. 그냥 박수만 들어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몸 이룬 우리 포도의 성도들, 특별한 부르심에 한몸을 입은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성도들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선언되고 결정되는 그 결정적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그 마음 담아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페이버, 그 놀라운 은총이 결정되어지는 은혜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개봉한 이 오디세이가 굉장한 이 세간의 관심 속에 큰 흥행을 하고 있죠. 감독의 철학을 반영한 영화 제작 방식과 또 이 작품을 대하는 배우들의 태도에 깊은 감동과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오디세우스의 역을 맡았던 맷 데이먼이 한 인터뷰에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으로부터 처음 캐스팅을 제안받았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란 감독이 자신의 영화의 주연을 맡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좋아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영화인지 또 어떤 역할인지 묻지 않고 말이죠. 그 놀란 감독에 대한 절대적 인정과 존경심 때문에 그가 자신을 캐스팅했다라는 사실에 그냥 너무나 큰 흥분과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놀란 감독이 자신에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쓴 그가 영화에 자신을 캐스팅했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캐스팅 능력도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대해 감격할 뿐 아니라 감독의 그 믿음을 믿고 무엇이든 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캐스팅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나를 부르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이미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부른 이의 안목과 판단에 대한 신뢰일 거예요.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죠. 이번 여름 서머 마칭에 대한 부름도, 이제 삶으로의 새로운 부름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서고 달려가십시오. 오늘 2026년 서머 마칭의 해단식을 올려드린 날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또 한 번 가고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 헌신의 기억을 남긴 채로 이제 이 시간을 매듭 짓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짧은 여정이라 하더라도 각자 밀도 있는 시간을 살다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늘 그 여독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도열하고 행진해온 이 서머 마칭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실 때 이 본래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이해하고 감당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상으로 돌아간 이 포도의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였어요. 그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 멸망을 향해 가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캐스팅되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이 남유다 말기였는데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시기까지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도 흔들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타락해 있을 때였어요. 겉으로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지속됐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이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위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든 내 삶의 내용이 어떻든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유지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이 확신에 빠져 그들은 영적 각성과 회개를 끝까지 직면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거짓된 평안을 선언했고요. 그들은 이 거짓 평화의 집단적인 최면 상태에 빠져 사는 듯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 부여된 독특한 사명이 뭐였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선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대 한가운데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언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죠. 그는 이 사명을 받드는 한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가 진실을 말해야 했기 때문에 시대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죄를 정죄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 시대와 사명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책은 이 사명의 무게를 혹독하게 감당하면서도 자기 성취와 증명, 대단한 성공과 업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향해 충만하고 강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 고독한 사명자가 무너지는 시대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순종은 이 비극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 나의 오늘을 임재 안에서 살아내는 것, 사명을 성공보다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분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현실 한복판에서 배워야 하는 예레미야의 믿음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당시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사역자였어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앞 11장에서 그가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들은 예레미야가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를 위협하던 사람들은요, 어떤 낯선 사람, 적군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고향의 자기 사람들, 심지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까지 그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그 결과 얻은 것은 인정이 아니라 고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따라오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살해 위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이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 그가 악하게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죠. 예레미야가 보는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악인이 단지 생존하고 그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겼습니다. 뿌리 내렸고요.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게다가 정작 그들을 이렇게 심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내면에서는 여러분,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무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안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알면서도 내 삶에 그것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면서도 내 삶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쩌면 더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고통은요, 때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침묵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삶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죠.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러한 삶은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을 붙잡을수록, 순종을 선택할수록 현실이 버거워요. 믿음이 종종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내 삶의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일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척박한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정작 쉽게 사는 사람들은요, 삶도 참 쉽고 가벼워 보여요. 그들이 삶을 참 편하고 굉장히 경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이 눈물이 참 초라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삶을 볼 때마다 나의 이 빈곤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과 삶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직면한 이 부조리함과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신앙과 삶을 굉장히 깊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매우 단순화시켜 보면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음의 낙심과 회의에 빠져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먼저 말하죠.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러분, 지금 그는 자신의 질문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든 채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한 신앙은요,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믿음을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유하고 질문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냥 그 완전하심을 뒤흔들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는 일단 덮는 거고 덮어놓고 믿고 아멘 하면 복이 오고 이런 신앙을 쫓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순을 받아들이리라 이 믿음의 삶을 외면합니다. 현실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정확히 이 둘을 모두 놓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굳게 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셔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기도의 결과가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전제로 한 동의죠. 이것은 내 이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서가 달라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먼저 이해되지 않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붙드는 것이죠. 현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주지 않더라도, 삶의 결과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그의 질문의 전제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은 왜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당신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전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세상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후자는 고통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왜라고 묻지 않죠.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질문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부모가 그 답을 달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를 미궁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옳은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은 믿을 만한가? 제대로 일하고 계신가?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질문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았고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답을 얻기 전에도 주님 앞에 머물렀던 믿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버티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자주 신앙을 논하고 그 신앙의 힘으로 큰 성취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조명되고 귀감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때로 좋은 자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자극 이상의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힘으로 아무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말이죠. 진짜 그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조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영혼의 후광이 있어요. 인생의 화려한 성공에 눈먼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과 접촉하면 제 영혼도 함께 울려요. 주님 앞에 더 머물고 싶고 더 깊이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자랍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요. 어쩌면 그런 인생들이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때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믿음을 부정하거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버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세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질문들은요, 때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지만요, 어떠한 것들은 이 땅에서는 끝내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 또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결국 이 삶에 대해 답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그 신비가 부러질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 온갖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알고 갈등과 회의를 안고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분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의 청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쉬운 삶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수준을 높여라 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쉬운 삶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수준을 높여라. 자,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왜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나요? 현실은 왜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야,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삶을 향해 이렇게 자주 묻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사람들은? 왜 이 시대는? 왜 교회는 이러는가? 왜 온통 세상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답 대신 이 질문 속에서 예레미야를 더 큰 믿음 가운데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다소 책망하거나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위로도 격려도 없이 그저 네가 지금 이것 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 그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보행자와의 경주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가 말과 경주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죠.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보행자와의 경주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을 의미하고요. 말과의 경주라는 것은 훗날 예레미야가 마주할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포위라는 거대한 그 역사적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당장 동족 아나돗의 핍박에 힘들어하지만 그를 장차 왕들과 맞설 존재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몇 사람의 반대와 박해에 낙심해 있지만 그가 한 시대에 저항해 가며 말씀을 선언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현실보다 그의 사명을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입니다. 결코 그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과 부르심을 먼저 보시고 크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사명을 감당할 큰 믿음을 기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삶을 부르심을 통해 이해해 왔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후로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그냥 제 삶의 키워드는 온통 부르심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자기 유불리에 따라, 선택의 합리화에 따라 부르심을 쉽게 논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역의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언제는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을 따라서 이 부르심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면 이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오르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어떠한 현실보다, 우리의 그 어떠한 상태보다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품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 이 사명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닌 그 부르심 위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자기 한계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이 부르심의 완성이 그 어떤 자기 개발과 극기를 통한 자기 완성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삶의 최종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죠? 부르심 하나를 붙잡고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위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수위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지해서, 그 믿음에 의뢰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이 고산지대에 사는 고산족들이요, 야생 사냥을 거래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있다고 해요. 이 야생 사냥의 서식지는 이 바위산 절벽인데요. 이들이 이 야생 사냥을 사고팔 때 그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냥이 당장 얼마나 크고 살이 쪘는지 그런 기준으로 값을 측정하지 않고요. 이 사냥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데요. 그 성질을 정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어요. 바로 산비탈 위에 사냥을 둘 때 이 사냥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 발을 내딛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 비탈 위에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들의 성향과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이죠. 비탈 위에서 절벽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냥들은요, 경사가 아무리 가파르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위쪽을 향해 가는데요.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중력을 거스르는 일에는 힘과 고통이 따르지만 위로 오를수록 포식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라 그 고산지대에 굉장히 그 신선한 이끼와 초목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강한 것이죠. 반면에 협곡 아래쪽으로 발을 딛는 사냥은 당장에는 걷기가 편하고 평탄하지만 그들이 결국에 이른 곳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서 풀이 금방 고갈되고요. 눈사태나 낙석이 쏟아져 위험할 뿐더러 늑대나 표범들 같은 이 포식자들이 금방 사냥감으로 표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냥이 산비탈 위에서 위로 발을 딛는 방향을 옮기면요, 지금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마른 사냥이어도 값이 오르고요. 비탈 아래로 발을 디디면 제 아무리 몸이 크고 살이 쪘다 해도 값이 내려간다고 해요. 가파른 비탈 위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내딛느냐, 그 지향성을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바로 이러한 지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험하고 가파라도 때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높은 부르심을 향해 오르는 그 믿음과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갈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세상,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세상에서든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일상의 작은 피로와 불이익 앞에서도요, 쉽게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한 것도 아님에도, 오히려 좁은 길로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이 아직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이 길 위에서 후퇴와 퇴각을 스스로 합리화하죠. 혹은 승리주의, 기복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성취와 손에 붙잡히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면 이 믿음의 삶이 결코 정당화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지 않으면 주인을 섬기는 이 충성은 마치 헛된 것처럼, 성공하고 이루지 못하면 이 순종은 무의미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편해지고 삶이 쉬워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이 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을 모두 없애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그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믿음을 먼저 구하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와 갈등이 사라지기를 구하기 전에 그 관계로 인해 내 안에 사랑과 성품이 무너지지 않기를 먼저 구하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기 전에 결과가 어떠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보상이 없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행자와 걸으면서 우리가 왕의 준마와도 겨룰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는 일이죠. 바로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류학자들에 따르면 이 물고기의 크기는요, 어떤 서식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가 맞서 싸운 물살의 세기에 비례해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물고기들이 거슬려야 하는 물살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어나 송어처럼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들은요, 끊임없이 저항을 받는데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물은 뒤로 밀어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고기지만 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항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물살이 없는 이 양식장이나 고인물에 사는 물고기는요, 몸집은 쉽게 불어날지 몰라도 근육이 약해서요, 작은 수온 변화나 오염에도 쉽게 폐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센 여울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 본 송어나 연어는 이 물의 압력을 받으면서 길러진 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때문에요, 수미터 높이의 폭포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들이 단지 자기 근력을 이용해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쏟아져 내리는 거센 물살을 반발력과 이 회오리 치는 수압을 자신의 도약판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살의 저항이 강할수록 튕겨 올라져 오는 힘도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급류와 싸우는 물고기는 숨이 차오르는 고통과도 싸워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헐떡이는 동안 고여있는 물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가장 높은 풍부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 순도 높은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 폭발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그들은 결국 범접할 수 없는 크기의 대어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의 진짜 체급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서식지의 크기가 아니라요, 그 물고기가 매 순간 마주하고 뚫어낸 물살의 유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작은 저항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저항을 이겨내시고 더 큰 저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내십시오. 이 저항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체급을 높이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사실은요, 결코 나의 믿음의 도태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근력을 사용해서 지금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전 사모합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저항이 우리의 믿음의 체급을 높여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새 속의 물살을 거스르는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난관과 역경을 돌파해내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요구된 이 믿음 세 번째는 비상시를 위한 상시의 믿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상시를 위한 상시의 믿음을 준비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함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시죠. 앞서 함께 살펴본 보행자와의 말과 경주, 그리고 평안한 땅과 요단의 위험지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기를 요구하시면서 또 동시에 믿음의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단의 강물이 넘칠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강물이 조금 이렇게 불어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의 이 범람 지역은 보통 예측하기 힘든 거친 환경을 묘사할 때 쓰이는데요. 요단강 주변에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강이 범람해서요. 이 강가의 그 빽빽한 덤불과 숲을 잃어버린 사자와 맹수들이 여기저기 떠돌던 매우 위험한 야생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결코 안전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야가 확보되는 평안한 평지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한다며, 맹수가 도사리고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요단의 밀림 한복판에서 과연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시에도 내 영혼이 불안정하다며 비상시에 과연 평안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기응변식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그 위기에 반응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 이 비상시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준비된 진짜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런 임기응변식 믿음은요, 아무런 위기와 긴장이 없을 때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시 준비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위기의 시대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에 훈련되지 않는 믿음이 위기의 때에 그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믿음은요, 단순히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참는 기술이 아닌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작 고난의 때가 아닌 평안의 때에 우리에게 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체 움직이는요, 10분의 9 정도는 의지와 어떤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습관과 자동화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신체의 이 움직임의 90% 이상이 의지와 이성적 생각이 아니라 반복으로 굳어진 무의식과 습관에 의해서 작동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면서 다음 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의도에 따라 손가락을 옮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대 위에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공이 날아오는 순간, 자, 이제는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골반을 돌려서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이미 신체화된 근육 기억을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이미 연습실에서 임계점을 넘어 체화된 것들이 여러분, 무대와 그라운드라는 비상 상황에서도요, 긴장과 돌발적 상황을 이기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지독하게 연습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이 경기장에서 굳이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죠. 무대 아래에서의 수천 번의 반복이 무대 위에서 단 한 번의 순간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날들에 대한 기본 동작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술의 자동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느 날 요단을 만날 때 갑자기 믿음의 거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내 삶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 갖추고 나면 좀 문제도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그럴 거고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복된 믿음의 습관이 결국 위기 앞에 우리의 영적 본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순간 일상의 평범한 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열망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수혜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없는 평안의 날들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예배하지 못하는데요, 고난의 날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배적 열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는 그 날은 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태도의 자동화를 연마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여 이 믿음을, 이 신뢰를, 이 사랑과 충성을 기억하게 하세요.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피곤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낮은 수준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말들과 능히 경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하세요. 평안의 땅에서 안주하고 느슨해진 자신으로 살지 마시고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요단의 창이란 날들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진짜 큰 위험 요소는요, 위험 부담을 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평시에 상시에 준비된 믿음으로, 사랑과 열망으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의 삶이 결국 그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인생의 어떠한 마디를 보아도요, 주님 앞에 이 날카롭고 예리한 믿음의 감각으로, 사랑의 순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열정으로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스테포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평균 믿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 인생의 삶 속에 그 괴로움의 호소와 원망과 불평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도 인생의 갈등과 고통을 안고서도 주님 앞에 머물며 버티며 견디며 주님 말들과 함께 경주하겠나이다. 그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준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믿음은 이퀄 영광과 성공이라는 이 잘못된 공식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순종은 성공이요 영광스러운 성취의 결과라는 이 잘못된 공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갈등과 번민과 회의에 빠뜨리는 수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사랑과 충성으로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삶의 감각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깨어진 삶의 버거운 현실이 언제나 너끈히 견딜 만한 넉넉히 이겼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갈등을 앓고도, 때로 고통을 안고도, 번민과 깨어짐을 안고도 주님 앞에 서는 마음, 결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우지 않고
선하신 주님 앞에 그 뜻을 묻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버티며 견디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해답의 정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그 답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을 듣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순종한 그 길에서 만난 인생의 좌절과 아픔들, 믿음을 드렸으나 변하지 않는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랑과 충성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며 견디며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며, 주께서 이 때가 내 나를 캐스팅하셨다며, 내가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닌 나를 부르신 이를 향한 믿음에 의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깨우신 마음 받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게 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신계획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충성의 믿음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니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셨던 이 물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고 계세요. 그러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주님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범한 날들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열망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과연 요단이 창이란 그날에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기회 앞에서 내가 주를 열망하며 목말라하고 내가 주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그 사랑과 신뢰와 충성을 기억하고 새기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말들과 경쟁하는 그 경주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요단의 창이란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영광을 향해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 주님,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전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나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없다면 고난과 위기 앞에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기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주를 위해 살길 원하고 주가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으로 예레미야 같이 대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들과 경주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말들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충성, 어떤 때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그 신뢰를 드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 모리라. 사랑과 충성 늘 가지 모리라.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시련의 물살에서도 그 모든 저항을 거스를 수 있는 이 사랑과 충성을 우리가 오직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는 신뢰를, 우리의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오직 주님께만 사랑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들과 경주하겠나이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신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